샬롬! 여러분, 성경에 깨어있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잠을 안 자고 깨어있으라는 거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죠. 잠은 자야 되잖아요. 그럼 잠을 잘 동안에 깨어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깨어있으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의 그 열처녀, 하나님 나라 비유 중에 이제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인데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었다 그래갖고 둘 다 5은 자고 5은 안 자고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때의 기름은 넉넉한 기름을 말합니다. 요 정도면 되겠지.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등을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등을 켜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늦게 온 거니까 이걸 건들 수 있는 그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넉넉하게 준비했다 그랬어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랬어요. 열처녀 다 지혜롭고 미련하고 상관없이 다 잤어요. 근데 지혜 있는 처녀들이 지혜 있는 것은 졸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넉넉한 기름을 미리 준비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그러니까 켜져 있었다는 거예요. 기름이 있었어요 처음엔. 근데 이제 거의 다 꺼져가는 거예요.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미련한 5 처녀가 깨어있었다고 해보세요. 슬기로운 5 처녀는 자고 있었는데 미련한 5 처녀가 깨어있어. 그 깨어있는 것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깨어있어서 신랑이 왔다, 그 말을 들었다 한들 등불이 꺼져가는 건 어찌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깨어있는 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실제로 잠이 깨어있다, 이런, 우리가 잠을 자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겠죠. 여기 깨어있는 것이 뭐겠어요? 지혜 있다는 것이 뭐겠어요? 넉넉한 기름을 준비해놨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넉넉한 기름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기름을 넉넉하게 우리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우리가 등잔이라면 우리가 무엇으로 그 등불을 밝히나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뭐 이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될 수 있나요? 우리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이시죠. 우리가 성령의 기름이 넉넉히 있어야 그 빛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건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 공부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깨어있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늘 속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24시간 그 나라에 거하는 거죠. 그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가? 이것은 내가 지금 깨어있는 것이다. 깨어있어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 정말 언제 올지 모르는데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깨어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야 깨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잠은 없거든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잠을 잘까요? 안 잘 것 같은데. 안 자면 어떻게 해요? 피곤할 텐데요. 뭐 그런 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서는 깨어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잘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뭐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면 그 나라는 깨어있는 상태니까 우리가 24시간 뭔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상태로 거할 수 있다면, 잠들기 전에도 충만한 채로 잠들 수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충만을 회복할 수 있잖아요. 뭔가 그러면서 이 등잔의 기름을 잘 채워갖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깨어있는 삶, 예수님의 재림을, 신랑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이 아닌가라는 거죠.
이 깨어있으라는 말은요, 이 예수님의 또 다른 비유들에서도 나오는데, 마가복음 이제 13장 28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어요. 이건 지금 이제 마지막 때에 관한 비유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면서 뭐라 그래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또 나와요.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에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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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볼수록, 그 마지막이 가까운 것을 보면 볼수록 더 깨어있으라. 성령 충만해야 된다.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야 한다. 그러는 거죠. 이 다음 장에는 이제 실제로 또한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는데, 그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심각하게 기도할 때 깨어서 기도해라 이랬는데 자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7절, 마가복음 14장 37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 여기에서도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이것이 물론 깨어서 기도하라 이런 뜻이겠죠. 근데 그들에게 하신 말씀, 그들은 그렇게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나요? 정말 뭐 밤잠 안 자고 늘 뭐 그 자는 듯 마는 듯 하면서 막 24시간 막 책상에 앉아서 뭐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면 아픕니다. 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것은 이때의 어떤 깨어있어서 기도하는 것은 뭐겠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을 말하겠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상태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으면요 기도가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면 기도가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 않다는 증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줄이 잡히지 않아요. 되는 기도 아니고 막 하는 기도, 기도가 노동이 되고, 그러나 기도가 노동이 되고 하는 기도로 출발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거기 깨어있어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마음에는 원이지만 우리 육신이 약해서 이런 기도를 하기가 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늘 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뭔가 중력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중력의 지배를 받잖아요. 뭔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려고 하면 자꾸 중력이 끌어당겨서 세상 나라로 자꾸 떨어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거룩이란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상태를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내가 정한 어떤 거룩, 내가 생각하는 거룩, 그 거룩한 삶을 내가 살아내는 것, 그것이 거룩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 세상 나라와 거룩은 구별됨인데 우리가 어떻게 구별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상태가 구별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통해 내가 믿음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 더 기도하면서 그 믿음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나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내가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 그것이 깨어있는 것. 내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믿음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상태, 그것이 거룩한 상태이고 세상과 세상 나라와 구별된 거룩이란 말이에요. 거룩은 구별됨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상태에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을 말하잖아요. 나를 오늘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집인 내 안에 채우며 그렇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 삶,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고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 주님 오실 날 그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따는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